예, 말씀 운동 함께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11장과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승리자 야곱 탄생의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훈도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4,000년 전 노아 홍수 이후 400년 만에 아브라함 가정을 불러서 이제 중심인물로 세워 섭리해 나가시기 위한 과정들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성경 창세기의 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이끌어 내셔서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과정을 지도와 함께 주보에 좀 실어 드렸습니다. 주보에 나오죠? 주보에 나온 그 지도를 함께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지금의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출발하고 도착 이 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보면 출발을 해서 이렇게 내륙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꺾어서 또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나안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노정이 됩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함께 살았던 지역은요, 바빌론 제국의 영역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특히 페르시아만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하류 지역으로서요.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인도 지역과 무역을 통해서 번성하였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지역은 상업이 발달했던 지역이었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기 때문에 해양문화의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해양문화 지역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바빌론 제국 이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역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달력, 그죠? 역법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수의 개념을 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세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60진법 그렇게 하고요. 또는 태음력이라고 하는 것을 썼다 합니다. 음력이라는 거죠. 그 쉽게 말해서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달력과 그 셈법을 하던 사람들인데 왜 달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들 해양민족은요. 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 이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조수간만의 차이를 정확하게 잘 계산을 해서 다녀야지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에 그 배를 항구에 정박해가지고 물건을 싣고 내리고 그렇게 하고 또 떠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그 고급 시계에 그 항해사들이 쓰는 고급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를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달 모양을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보름달인지 초승달인지 금음달인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 시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항해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배를 움직이라고 그렇게 있는데 요즘은 패션으로 좀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어쨌든 그 지역이 이제 해양 문화의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양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제 처음 800km 정도 떨어진 내륙의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부족민 전체가 같이 이주해서 그 내륙 아니죠. 안쪽 그 바다와 관계없는 안쪽 내륙에 이동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동안 자기 아버지 우상장수라고 그러죠. 데라하고 한동안 오래 조금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800km 정도 또 떨어진 가나안 지역으로 또 이동하라 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뭐 이렇게 재산을 불렸던 모든 내용들을 다 처분해가지고 가나안 지역으로 또 옮겨가서 정착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하고요. 자, 이후에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나올 때 하갈이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을 하나 얻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낳을 때가 85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하나님의 환경 창조와 아브라함의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서 그 제가 설교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로서 삼재물을 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그 이후에 펼쳐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삼재물을 하늘 뜻맞게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실수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원래 아브라함을 쓸 수가 없는데 이제 100세 만에 얻은 독자 이삭 번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쓰시지 않고 이삭에게 그 섭리의 중심 자리를 인계해 주게 되었고요. 이삭이 이제 중심 인물이 되고 또 이제 그 아들인 이 에서와 야곱이 실체 기대를 이제 통해서 섭리를 완성하게 하는 그런 연장된 섭리를 이루어 가시게 하는 과정들을 하나님은 가게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일련의 과정들에 있는 지도의 그 이동 과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을 이렇게 먼 곳으로 이주하게 해가지고 얼마 정도 살다가 또 이주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런 이주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섭리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 앞서서 섭리를 해오셨는데 두 명의 중심 인물을 세웠죠. 아담 가정에서 아벨을 중심 인물로 세워서 섭리를 해오셨고요. 그리고 1600년이 지나서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섭리를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정이죠. 두 가정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섭리를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두 사람의 특징이죠. 섭리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다 믿음의 기대는 잘 이루었는데 실체 기대에서 모두 다 실패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원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믿음의 기대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것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실체 기대는 그 믿음을 상속받은 자녀가 다른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섭리를 진행하는 것이 실체 기대예요. 그래서 어쩌면 위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진심을 다하면 하나님은 나의 진심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진심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한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체 기대라는 것을 진행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나의 진심을 상대에게 전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식구님들도 경험은 있으신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진심을 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가 하나님한테 내 진심을 말씀드리는 게 쉽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진심을 말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는 게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게 보면 저 사람 나한테 무슨 또 원하는 게 있나 하고 의심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심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두 사람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화합하거나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중심인물이 어떤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격이 급하다든지 또는 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예를 들면 독특한 기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독특함 때문에 더욱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힘이 많이 있어서 나의 어떤 진심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기가 정말 어렵고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벨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벨이 뭐 했던 사람인지 아시죠? 직업이 뭔가요? 아벨의 직업? 네, 목동입니다. 목동. 그렇죠? 네, 목동이고요. 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이루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유목민이라고 하죠. 유목민이라고 그 사람들은 이 대륙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땅 한가운데. 그래서 살고 다니면서 짐승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풀이 나는 지역을 이동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유목민들이고 아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아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는 것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 형 가인과 관계에서 독특한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형의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성격이 있었나 봅니다. 형이 왜 하나님이 너 것만 받냐 했을 때 형님 내가 좀 창피하네요. 하나님이 내 것만 받아서 제가 형님 것도 받아가지고 좀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잘 주선을 해볼게요. 좀 줘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격이 좀 독특한 것이 속된 말로 지적질을 좀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안 받지 이렇게 하면서 지적질을 해버린 거죠. 네 신앙이 그따오니까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인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서 돌로 동생을 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벨이 좀 그런 독특한 성격이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종적인 이런 신앙은 아벨이 좋을지 모르나 횡적인 관계에서 원만함이 부족했다 하는 이런 우리의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다음 섭리를 하실 때 똑같이 그런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안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죠. 똑같은 사람을 안 세웁니다.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을 안 세우죠.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이 저 내륙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사람을 세웠느냐? 해양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가 해양 문화를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뭔가요? 예, 배를 만드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배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특히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가정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노아도 믿음의 기단을 잘 세웠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오면서 세웠는데 나중에 이제 횡적으로 실체 기대를 그 자녀들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땠느냐? 형제들끼리 사이는 너무 좋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끼리 모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범죄하는 자녀가 되어서 또 섭리를 그르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종적 기대가 조금 약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의하는 것, 그런 내용이 이제 주유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 또 이렇게 노아가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럼 다음이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실 때는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대륙에 사는 아벨 같은 사람을 세울까요? 해양에 사는 노아 같은 사람을 세울까요?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 섞어야죠. 다음에 할 때는 두 지역에 있는 좋은 내용만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종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시는 그런 종적인 신앙의 기준도 좋고 횡적으로 사람들의 관계성도 참 좋은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죠.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 그런 사람,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해양 문화권에 있던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이 해양 문화권에 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무역을 하던 지역이니까 해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내륙 깊숙한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어떤 관념적인 내용이나 해양 문화적인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가서 같이 살려고 하면 이게 잘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죠? 그러니까 맞춰 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기질들을 배우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배웠다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때 이제 아브라함을 됐다 하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은 어떤 지역이냐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 가나안 지역에는요, 여러분들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그 무역을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페니키아인들.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 지역, 가나안 지역이고요. 또 그 지역은 또 목축도 성했기 때문에 해양 문화적인 내용, 무역과 그다음에 목축 이런 내용,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섞여 있는 정말 여러 기질들이 섞여 있는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냈다가 저기 보냈다가 해서 잘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섭리할 수 있는 가나안, 반도와 같은 가나안 지역으로 하나님이 다 보내서 거기서부터 섭리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두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시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야곱을 태어나게 해서 그의 형 에서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섭리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물을 그렇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이란 사람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 가정을 어떻게 해요? 1600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1600km 하니까 이렇게 실감이 잘 안 오시죠? 1년에 내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많이 타고 다니면 2만 킬로도 타고 다니고 하는데 뭐 1600km 뭐 어느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약 400km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저기 북한의 신의주까지 약 한 400km 돼요. 그러면 800km 정도 되죠. 그러면 처음에 이동할 때는 부산에서 약 신의주까지 이동하라고 해서 이동한 것이고요. 다음에 또 이동하러 가는 거리는요, 신의주에서 또 800km를 이동하면 몽고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총 거리가 부산에서 몽고 정도 지역까지 이동한 거리예요. 굉장히 멉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1년에 몇 킬로 타고 다닌다 생각하면
그렇게 안 먼 거리, 멀지 않은 거리 같은데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기질들을 습득하고 해서 그렇게 살게 해서 야곱 같은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섭리의 완성자로 만들었던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 가정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살게 했던 내용이고 또 섭리를 성공시켰던 비밀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 것 같습니까? 저도 생활에서 알게 됐습니다. 생활에서. 저희 부모님을 보고 알게 됐는데요. 저희 부모님 37가정이십니다.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는 완전 경상도 사람이에요. 진짜. 그 극단적 경상도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제 전남 구례 분인데 극단적 전라도 분이에요. 성격이 정말 안 맞아요. 뭐 대화하는 거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 보면 너무 우스워. 별것도 아닌데 싸워요. 그래서 왜 저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이랬던 다툼이 있을까?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요즘 역사를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이 경상도 지역에 살던 과거 신라시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조상이 누군가를 이렇게 뭐랄까 역사적 추적을 통해서 찾아내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 이 경주에 살던 그 경상도 사람들의 조상은요 유목민족이었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내용인데 유목민족이에요. 그들의 그 묘를 쓰는 묘제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 전라도 분들은 조상이 누구냐? 해양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네. 요즘 연구를 보니까 이 서해 바다를 백제인들은 자기 내해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아직까지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백제는 22담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어딘지 모른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밝혀보니까 필리핀까지도 해당하고요. 저기 베트남까지도 그들의 해양 문화의 영향력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해양을 중심하고 살았던 후손들이 전라도 분들의 조상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지역이요. 언어는 서로 같은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만 생각하는 방식이나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 가서 길 찾기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길을 한번 물어보세요. 속이 터져 죽어요.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기 우리 총무님 전라도 분이시죠? 전라도 분인데 길을 물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세세하게 다 알려줘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다 알려줍니다. 경상도 사람이 딱 들으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몰라. 어디로 가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라도 분들 들으면 왜 그걸 몰라? 거기 가라, 이렇게 가라는 거잖아. 다 알아들어요. 자, 반대로 경상도 사람한테 경상도 지역에 전라도 분이 가서 길 찾기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그래요? 쭉 가가지고 가세요 하면서 그럼 어느 정도 가서 거기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그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러면 대충 감을 잡고 쭉 갑니다. 가가지고 모르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 가요. 근데 이 내용들을 전라도 분들이 이제 길을 물었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엄청나게 성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요. 반대의 경우에는 제대로 반대 경상도 사람이 이제 전라도에 가서 그렇게 하면 내가 물었는데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제대로 안 알려줬다고 또 화를 내고 이 사람들이 좀 단순하거든요. 자,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상도 사람들은 이 대륙적 기질이 있다 보니까 이 생각하는 방식이 연역적 방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문제 해결도 그렇게 합니다. 이 전라도 분들은 해양 문화적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언어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귀납적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도 그렇게 합니다. 문제 해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어떤 내용이 강하냐? 이게 대륙문화의 후손이다 보니까 종적인 명분은 이렇게 잘 가지고 가는데 횡적인 관계를 잘 못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 팔도 백성들의 기질이라고 해가지고 뭐 평안도 사람은 어떻고 뭐 함경도 사람은 어떻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보면 경상도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태산교악이라고 그래요. 태산교악. 굉장히 태산이니까 높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에만 쳐다보고 이렇게 가는 그런 내용이고 성격과 기질들이 굉장히 이렇게 험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라도 분들은 생각보다 명분보다는 횡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최고의 향후회가 어디 향후회입니까? 호남의 향후회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실제로. 그래서 그 팔도 기지를 말할 때 전라분들 뭐냐면 풍전세류라고 해서 굉장히 그 때와 그 내용들을 맞춰서 그 뭐랄까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전해온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서로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근데 서로가 가진 기질을 장점으로 여기면 참 좋을 텐데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서로의 장점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게 하다 보니까 서로의 그 기질을 상대방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단점으로 보죠. 장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해관계 때문에 단점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난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알았다고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벨이 왜 실패를 했을까? 노아 가정이 왜 실패를 했을까?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경상도, 전라도와 같은 이런 기질적인 내용이 아벨 가정과 노아 가정에서 있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부모님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을 짝을 지어서 축복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완성섭리 시대에 있어서 승리자 야곱 같은 사람들이 그 부모의 내용들을 통해서 많이 태어나서 이 시대의 섭리를 완성시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짝을 맺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일가정 또는 한필가정 해서 이렇게 외국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 참부모님이 이렇게 국제가정으로 축복을 해주셨을까? 이 생각도 해보니까 그 부모가 살아온 그 문화권에 있는 내용들을 서로 합하고 장점들을 극대화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태어나서 하늘 섭리를 국제적으로 잘 이끌어가라고 하신 뜻에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멀고 먼 땅을 거쳐서 고생을 시키면서까지 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심인물 한 사람, 승리할 수 있는 중심인물 한 사람을 길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운세를 가진 후손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머나먼 길을 겪고 하는 과정들을 아브라함 가정에게 하게 하셨다 하는 결론을 내어오게 됩니다. 우리 통일가에도 보면 우리 1세 선배님들, 부모님들을 형제네들 다 버리고요, 타지에서 또는 지금 타국에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도 또한 우리 축복 가정들을 통해서 하늘의 섭리를 이끌어 나갈 그런 중심 인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찾으시기 위해
그렇게 해 주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당대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생하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러한 부모들의 좋은 장점들만을 가지고 이렇게 물려주고 교육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섭리의 중심인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출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봅니다. 그럼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중심인물들을 길러내기 위한 사명을 내 가정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야곱 같은 경우도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야곱의 어머니, 그죠? 이삭의 부인이죠. 누구냐?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리브가의 출신이 어디인 줄 아세요?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란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 이렇게 좋은 장점들을 섞어 나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리브가가 자식들을 잘 컨트롤한 겁니다. 아버지 그 집안에 있는 장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이 자기의 그 장점들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잘 가르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모자협조라고 하죠. 모자협조. 그래서 과연 나는 그러면 내 가정에서 모자협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장점, 어머니의 장점을 가지고 야곱처럼 승리자의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내 자녀들을 잘 길러가고 있는가, 잘 교육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번 시간 스스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보충을 하여서 섭리의 중심인물로 길러내는 그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섭리가 발전하는 것이고 하늘 섭리가 완성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도 참 아버님이 참 부모님이 이제 우리에게 첨보 가정이라는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종족적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 같은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완성시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태어나는 후손들이 이런 야곱같이 하늘을 잘 모시고 또 지혜롭게 사람들의 관계를 잘 해나가는 그런 인물이 나와야만이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완성하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내 후손들을 그렇게 길러내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님 모두 다 그러한 우리의 후손들을 중심인물로 잘 길러낼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